요한복음 16장 28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문서는 천국의 비밀 3318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아주 심한 시위의 전투로 자신 안에 신적 질서를 놓으셨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유래된 인성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다. 인간은 거듭남을 통해 새롭게 되지만 자신 안의 악한 경향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그러나 극도로 강력한 힘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생명의 유입에 따라 억제된다. 그러나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모든 악을 완전히 던지시어 자신을 신성으로 만드시었다. 진리로서의 그릇까지 신성으로 만드시었다. 이것이 말씀에서 영화, 신성화하심, glorification이라 불리고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아주 시유와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40일간의 금식 기간 중에서도 악마로부터 아주 심한 시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말씀으로서 악마가 말씀으로 도전했는데 말씀으로서 물리치시고 그 자기 자신 안에 신적 질서를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신적 질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로부터 유래된 인성을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어머니로부터 받아들인 인성을 하나하나 다 극복하시면서 완전하게 이기시고 그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지만 자신 안의 악한 경향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 말씀은 인간이 시험을 이기고 자기 안의 악한 경향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시험도 이겼지만은 그것을 이길 때 그것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보존되면서 우리 그 영혼 그 주변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께서 성과 진리의 임류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극도로 강력한 힘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생명의 유입에 따라 억제된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유입에 따라서 이러한 악한 경향성이 억제되고 또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모든 악을 완전히 던지셨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시고 자신을 신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리로서의 그릇, 즉 신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진리로서의 자기 자신의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서 영화, 신성화하심, glorification이라고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월 25일이 주님의 탄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4월 20일이 부활절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중간 지점이 지금 오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금식하는 40일간을 말하는데요. 이 절기는 특별히 회개일인 속죄일,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어 성금요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19일 날 끝납니다. 근데 4월 20일 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40일간의 금식, 무덤 속에서의 40시간, 또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등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술전의 근원은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지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기간 중에 성찬식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는 시험을 의미하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것이 딱 중간 지점이며 또 바로 부활절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전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또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셨고 또 다시 부활절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두 가지를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땠을까요?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기독교 일반 신학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아버지는 별개의 인격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세교에서는 이러한 주님의 상태를 주님의 겸비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아들로 낮추시고 그 겸손함을 가지는 상태라고 해서 겸비한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유한한 신체를 가지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 때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 중간에 어땠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고 저희로도 알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적인 지혜를 가지실 정도까지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적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분리된 것처럼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받으시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 기간 동안 겸비, 즉 겸허함의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이 겸허함의 상태에 가장 극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시험의 절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는 주님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시어 빈 무덤만 남게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히 연합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천국과 지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천사들에게 신적 인성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나 결국 아버지와 연합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이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오셨고 육신을 입으신 것이라고 결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느낄 수 있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구약의 말씀이 널리 퍼져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또 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배운 것으로부터 주님은 접근하셔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것은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부활절을 예고하시면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은 신성을 감추기 위하심이 아니고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동안에 주님 안에 계신 신성을 어떻게 보았죠? 즉 물질적인 육신을 통해서 또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맞추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러한 인성을 하나하나 벗으셔야만 하셨고요. 그것을 벗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적 인성을 영화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세계에서는 신적 인성의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다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인성의 영화는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즉 시유 안에서 계속적인 싸움과 계속되는 승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 계신 그럼 하나님의 신성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신성을 시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어머니 마리아부터로 받은 인성은 시험을 받으실 수 있고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겸비의 상태, 주님이 아버지에게 자신을 낮추시는 상태로 계속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와 분리된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 말씀에 왜곡된 해석이 수세기 동안 내려왔었습니다. 주님이 있던 당시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왜곡으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순진하게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완전히 배격하신 것입니다. 또한 악마가 주님을 말씀으로 시험할 때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시유를 이겨나가면서 신적 인성의 영화를 진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듣고 자신의 악과의 싸움을 겪게 되는 시유를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또는 실제적인 주님의 도움으로 거듭남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해가 7배는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계시록 해설 401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후에 천적 천국으로부터 나오는 신적 진리가 완전하게 밝아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7배에 밝아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7은 신성한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완전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신성하게 완전하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고 그에 따른 상응으로 천국의 해가 밝아진 것을 나타냅니다. 진리의 영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통하여 올라가시었고 일시적으로 입었던 것들을 벗으셨습니다. 인성의 유한한 제한을 다 벗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성을 진리 자체로 만드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성을 하나님의 참된 형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인간이 받을 수 있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것이고요. 또한 말씀과 진리를 인간이 받을 수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성이 인간에게 접근하신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라는 것이 세교회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에게 다시 가셔서 주님의 인성을 영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이 진리의 형태로 오시는 주님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훨씬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노력하도록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그것이 보혜사이고 진리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당시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